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부모를 의지하고 그냥 계속 부모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터팬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맨날 어린아이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는 캥거루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은 효자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너무 부모가 잘해주면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자꾸 들볶아가지고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은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와 같은 남성들을 나타내는 어떤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성장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본래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어떤 그 작은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큰 꿈을 꾸고 좀 살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먹고 사는 것에만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법 1조에도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 공동체를 잘 섬기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용의 이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인데, 그냥 인류 공용은 뭐야? 그냥 옆에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쟁의 그 과도한 경쟁의 속에서 아이들이 인성이 파괴되는 이런 그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의무교육의 수혜를 입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유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부모와 사회에 일정한 이바지를 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부모와 사회의 짐이 되는 청년들이 늘어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영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탓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맨날 옛날 옛적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악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피터팬 증후군처럼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섬김만 받을래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경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전반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또 열광주의자들은 막 계속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말씀이 없이 열광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성도들이 유약할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죠? 유약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마저도 갖고 있지 않아. 목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저 장로님 정말 신앙이 좋다. 아유 장로님만 지금 어떻게 따라가? 에이 포기하지 그냥 살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 2년 안에 장로님만큼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계속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래도 나는 저 성도만큼 내 목표만큼 이만큼 내가 해서 이만큼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지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갖고서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신을 위험에 방치하여서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돼요. 세상은 늘 위험이잖아요. 또한 교회에도 부담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자라지 못했을 때 위험이 무엇인지를 경고해 주면서 성장하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동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로킹이 생기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우리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자꾸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압력들을 직면하게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압박, 또 세상으로부터의 압력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강교한 유혹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그 사탄이 처음 믿은 신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교회로부터 또 바른 신앙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감교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교한 전략과 전술로 성도와 교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다시 세상과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이 수신자 공동체, 1차 독자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수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소수자 그룹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던 상황 속에서 소수였단 말이죠. 또 이방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은 당시 지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이미 그런 압박에 굴복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공동체 속에는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이 강하게 압박해 올 때 그걸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컸고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종교적인 외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가 또는 어떤 의식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연보를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이런 그런 외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관계들이었던 거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본토 출신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어떤 갈등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믿음의 항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믿음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편지가 대략 AD 60년대 후반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오순절날 처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30년 이상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편지를 받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두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
있다라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있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경고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저자는 이런 성도들의 그 상태,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린 신자의 특징은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소자는 모두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자에게 잘못된 말 한마디 해도 그는 그 연자맷대를 메고 넘어지게 하면 바다에 빠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다른 건 못해도 젖은 열심히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빠는 것처럼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또 성장하라는 거죠. 물론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어린 신자가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자에게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변덕이 심하죠. 금방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쉽게 그 변화를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변화가 극에서 극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신자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약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정치 주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극단주의적으로 그냥 막 세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매료하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따라다니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공허해지죠. 그렇게 되면 더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거나. 그래서 어떤 때는 침체에 빠졌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지나치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증, 울증이 막 교차하는데 너무나 이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린 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과 충동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를 잘 내고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린 신자들도 이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한 번에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막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뭐 하겠다 하고 막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영적인 고갈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속기 쉽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해서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나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노리는 것도 그들의 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속는 것은 어떤 사실의 판단과 가치 판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실이 정말인가 확인할 인과관계를 이렇게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가치 판단에 또 결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근데 그런 가치 판단도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은 뭐 해죠? 어떤 정욕에 거기다가 부추기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뭐
뭘 하면은 뭐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주고 34평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막 그런다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뭐 하나님 부르고 뭐 난리 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교회가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세상 사람들도 웃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판단도 안 되는 거고 가치 판단도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다 장사꾼들이 그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다 저놈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예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정욕을 추구해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면서도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내가 빨리 저기만큼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은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그 과정이 막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금방 그냥 네 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을 때 그때 겨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그냥 진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냥 가가지고 몇 번 배우고 난 다음에 그냥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처럼 다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고단한 과정들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 제가 만나봤었잖아요. 그 독일의 그 피아노 콩쿨 3위 안에 들면은 군대 면제된다고 그래가지고 콩쿨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8시간씩. 예, 이거 아주 뛰어나서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하고 대학교도 조기 해가지고 조기 유학을 갈 정도로 조기 졸업하고 유학을 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그 정도의 경지에 올랐으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곡가의 곡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음악가가 될 거다, 피아니스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 신학교 교수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 돼요.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 돼요. 남이 요약해 준 거 다 달달달 외웠죠?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못 외워요. 이제 몰라요, 하나도. 근데 내가 요약하면 한 달, 2달이 지나도 기억해요. 내가 요약하는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힘들게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돼요. 땀을 흘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배우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무슨,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뻥튀기 돼가지고 그냥 한 방에 딱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거는 영적인 영적인 삶에서도 지름길은 없어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자들도 신기하고 새로운 걸 찾어요.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매료되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요새는 또 유튜브에 막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 계속 서칭을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막 그러는 거죠.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죠. 또 어떤 어린 신자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신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뭐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정죄해. 말씀을 하나 깨달아가지고 서로 잘 섬겨야 되는데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게 그냥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한 15살, 20살로 딱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가장 먼저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 배우자야.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을 막 정죄하게 된다고. 그것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씩 기다려주고 좀 참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과정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빨리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더 공부하고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영역에서 적용하고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나 또 정말 자기가 헌신해야 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지한 가르침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훈련보다 오락과 흥분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드럼이라든가 막 수많은 악기들 갖다 놓고 막 뭘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찬양도 그냥 사람들 감정에 그냥 이렇게 매료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하는 것들도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는 어린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고 훈육을 하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는 어떤 친척들, 고모나 삼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모보다 이렇게 그 친척들이 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훈계하면 엄마 아빠 싫어, 나는 할머니한테 갈 거야, 이렇게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기보다도 열광적인 어떤 부흥회나 또 특별하다는 어떤 집회에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교회에서도 눈에 띄고 칭찬 듣는 일에 대해서는 힘써서 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빠지려고 해요. 그냥 어떻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 또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그러나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신자에게 갖는 그 위험은 어떤 거냐면 어린 신자가 신자가 어린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무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욕을 부추기고 오락을 제공하는 목회자와 집회들이 있고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처럼 선전하는 종교적인 장사꾼들, 자기 만족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들은 바로 이런 어린 신자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미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어린 신자들을 노리는 수다한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진짜 같아요. 더 멋지고 더 대단한 어떤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서 어린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 그 입구에다가 이단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참된 진리를 말하여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해서,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은 혼인을 금하고 뭐 금식하고 뭐 등등의 수많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4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따라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들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그 능력을 체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는데 뒤에 가서라도 깨달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딱 막 부딪혔어.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그걸 적용을 못했잖아요. 그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을 할 걸 내가 그때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말씀대로 적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배워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과 묵상을. 그러니까 참 그 중세의 수사들,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일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노동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그 패턴을 돌아서 했는데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묵상이라고 하는 잊어버렸어요. 뭐 하죠? 핸드폰 보고. 일어나도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도 핸드폰 보고. 길 건너가도 핸드폰 보고. 계속 다 빼앗긴 거예요. 음악 듣고. 뭐 이런 데 다 시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당장에 적용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석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렇게 이건 기본입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깊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어떤 초학의 문답, 세례받을 때의 어떤 그런 정도의 문답을 가지고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으면 위험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고 급기야 배교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왜곡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변질시키는 것이 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이게 정통 기독교다. 왜냐하면 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죽은 정통도 사실은 이단이라고 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대한 흐름들이 배교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세속적 가치관과 사상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어린 신자들을 누리고 그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세상의 문화에 포로가 되면 6장 4절과 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배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다시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되고 이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심각한 위험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미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한번 비침을 얻었고 하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이 주시는 선한 것들과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재물 등의 유혹에 굴복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문맥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잘 고려해서 본다면 이 본문을 또 세밀하게 본다면 이 본문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나 또 그 견인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미 9절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1차 독자들이 모두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 본문에서 넣어서 읽기보다도 성도들이 처한 위기적 상황, 배교적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적 금고를 받음으로써 훨씬 더 성도들이 안정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적 신실함에 따라 살도록 하는 그 목회적 권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의 견인은 어떤 진공 상태의 무균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면에서 견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의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견인은 끝까지 견디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배교에는 아닐지라도 세상에 갇혀가는 매몰되어서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7절과 8절에서 성숙과 미성숙의 상태를 창조의 축복된 상태와 타락 후의 저주의 상태에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은 기독교 교리의 초보적인 진리를 맴돌고 있음으로써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저자는 성장해서 열매 맺는 상태를 에덴 동산의 축복된 밭의 상태로 그려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의 상태는 타락한 후에 가시덩퀴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밭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는 타락한 상태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런 고난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과 대조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와 성장해야 될 이유를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나도록 그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밭의 상태를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합당한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그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선자는 먼저 훈련된 지각을 소유하고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된 지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후 논리 구조들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게 명확하고 분명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해서 훈련된 지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맞는 얘기는 하는데 좀 더 확신이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연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약한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잘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점은 그거인 것을 제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뿐만 아니라 단단한 식물에 해당하는 진리를 먹고 소화해서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사실 판단을 잘하고 가치 판단을 잘해서 그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고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신방 후에도 기도하고 또 자기가 신방 중에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상황과 맞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그 성도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잘 이렇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역사의 방향과 목적, 이 단단한 식물들, 그러니까 섭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라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장성의 목표예요. 그래야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구속의 경륜을 잘 통찰하고 교회와 자신의 사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이 훈련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맨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상황을 보는 거나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나 교회적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보이면 다른 사람 다 보입니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분별력에 관한 책 30권, 40권 읽어도 안 보여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이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어떤 경쟁하는 여러 세계관, 또 멋진 삶을 보장한다고 하는 다양한 유혹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또한 지혜와 연관되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숙련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분별력은 세상에 대한 지식과 바른 통찰력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믿음을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도적인 세상과 문화, 사상과 문화들을 본질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런 경쟁하는 세계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 분별력은 자기 삶과도 관련이 돼요. 내가 이 직장을 얼마 동안 더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등등의 그런 정말 필요한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 문제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 닥쳤을 때, 어려울 때 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잘 바라보고 또 그 사람과 관계되잖아요. 모든 게 사람과 관련돼요. 모든 사람들은 또 뭐와 관련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돈과 관련돼요. 그래가지고 돈이 주나 없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사람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신자의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본의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주석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건 지금 좀 어려운 거니까 좀 뒤에 가서 보자 이렇게 두면서 성경을 늘 앞뒤 문맥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신학생인지 성도가 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10번 읽고 와라. 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또 10번 읽고 와라.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읽었더니 무슨 뜻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보고 이렇게 그 훈련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날마다 이렇게 읽는 것도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차 독자가 이해했을 법한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냥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의 의도, 또 저자의 의도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면서 늘 개혁해야 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기가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구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다니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 포로 청소년기에 잡혀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그 율법에 능통했던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 격변기에도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뭘 나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공부하면 애들이 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세계관 자체가 쪼그라들면 마음도 좁아지게 되는 거고 삶의 영역도 좁아지고 안 보여요.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야가 좁은 것도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정말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탐나도록 아끼시는 자여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천사도 다니엘을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다니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읽고 듣고 고백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주석 해설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저것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말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형제를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반만 이런 사람이 돼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 차겠어요. 저기를 봐라.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다. 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현실의 어떤 환난과 도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지름길이 없어요. 갑자기 1층에서 그냥 5층까지 뛰어오를 수 없단 말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잘 점검하고 그 위치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해 나가야 될 노력들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젊을 때는 잠도 좀 덜 자고 좀 힘도 좀 더 내서 공부 좀 해야 돼.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하기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해놓으면 평생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사는데 왜 안 하려고 하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냥. 이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귀찮게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단의 간교함이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각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어떤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린 신자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렇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쭉 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의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유전자 속에, 육신의 유전자 속에 아버지가 추구했던 바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각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부모에게 한 50%는 물려받는다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것도 다 물려받고 좋은 것도 물려받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넘어졌을 법한 일에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또 죄성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넘어가요. 자식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기 전에 어떤 그 죄성의 모습들을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도 경고하고 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더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점, 그것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가정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새로 거듭난 신자가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선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각성해야 돼요. 20대 청년이 기저귀 차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 좋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20년 지난 성도가 아직도 그냥 자기 악감당을 못하고 있으면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 괜찮아요. 그 전에 제대로 안 배웠다고 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유치하고 태형적인 행동을 한다면 문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신자들에게 자신과 교회에 유익은 고사하고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내서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활동해서 우리 주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이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성도는 성경이 약속한 진정한 안식과 평화, 자유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현시되도록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돼. 그래서 나만 성장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않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개혁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때를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다가 온 가족을 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개혁교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감독자로 부름을 받았다. 상호 목회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내비두자. 또 내가 말했다가는 괜히 그 감정 상해가지고 또 사이 나빠지고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질 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면 나도 책임을 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거룩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웃이 범죄하면 미워하지 말고 책선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거룩하면 곧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로 연결된 사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어떤 형제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모른 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경고 속에서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다른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잠깐 후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다른 성도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또 섬기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돼야 돼서 함께 혼자는 하기 어렵지만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같이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인 그 게으름 속에서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도 과거에 해왔던 그 행습대로 그냥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추구를 더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은 내가 받아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각성케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참으로 정말 지각을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언약적 징계를 받음으로써 고통당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성장하여서 참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인내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또 공유하고 또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도전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